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곳에 저를 부르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는 큰 특권이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남김없이 다 이 시간에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주님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곳에서 귀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종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정말 복음의 중심으로 굳뚝 서는 귀한 우리 마나탄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T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데요. 타임, 시간과 또 그 다음에는 우리 treasure,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물과 또 마지막으로 talents, 이제 세 번째 T, 재능이죠. 자, 이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에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요. 이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죠. 그런데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재능대로라는 이제 영어로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그래서 그 능력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재능과 능력.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영어로 talent라는 것이 재능이라는 이런 뜻을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원래 talent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당시의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하루 일꾼 품삯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거의 모아야 한 달란트가 되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하루 품삯을 우리가 100불 정도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한 60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좀 특별히 이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적인 재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여받은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 달란트에 함께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같이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같이 가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은사가
모든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재능과 이제 은사 이게 구분을 하면 아까 육체적으로 재능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 한번 그림을 보면은 금방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사람을 그리려면 아직도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작대기 내게 긋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려요. 그런데 제 친구를 보면은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 보면 정말 뭐 별로 이렇게 스케치 금도 몇 개 안 그렸는데 아주 뭐 그냥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잘 그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신기한 재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사람도 있죠. 어릴 때부터 절대음감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곡을 한번 들으면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다시 악보로 적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배우지 않아도 뭐 그냥 바로 연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능과 달리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태어날 때 받은 재능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거듭난 후에 성령께 기름 부어 주시면 이것이 은사와 같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그러한 재능이 없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은사로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도 태어날 때는 음악적인 재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음치라고 제발 노래하지 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좀 그런 이제 놀림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찬양이 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고 기타를 가지고 좀 연주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기한 것이 노래를 전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점점 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너무나도 찬양 인도를 잘하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까지 된 이런 사람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재능과 은사 둘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재능이든지 은사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는 주셨다. 한 달란트 아까 굉장히 큰 액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허접한 거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세 사람에게 이 종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 능력대로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제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 달란트 비유가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 보통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불평 비슷하게 말씀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쓸모없는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을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자, 은사가 없다. 나는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좀 생각해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능력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재능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몫이 그냥 다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5달란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몫이 있는 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몫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받은 몫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달란트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내가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달란트입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이번에 그냥 기타 치시면서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죠. 찬양 인도까지 하시느라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런 기타도 못 치셨으면 누가 인도하셨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과 자꾸만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좀 위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을 느낀 것이죠.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 뭐 하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냥 묻어둔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는 달란트가 없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는데요. first violin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똑같은 바이올린인데 세컨드 바이올린도 있어요. first violin에도 악장이 있고 또 그냥 단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를 자기들이 다 거기에 모두 다 컨설 마스터는 아니잖아요. 다 세컨드 바이올린도 있어야 되고 퍼스트 바이올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같이 한 파트별로 다 있어야 오케스트라가 조화가 되어서 그런 참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고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재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내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몫만큼, 나에게 주신 능력만큼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당할 몫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맡은 몫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나는 그냥 땅에 묻어둘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뭐 하러 나서 이렇게 하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1달란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도 하지 않았고요.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주인이 칭찬을 해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충성한 사람이 받은 칭찬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아주 똑같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그렇죠? 23절 말씀 보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재능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하였는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몫을 감당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발란트는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쓰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은사, 이제 또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는 표현은 사실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대상이 누가 유익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ESV 영어 성경을 보면 7절을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은사를 받은 것,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분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러한 은사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지, 이러면서 의시되고 뻐기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려는 마음이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이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다른 사람 앞에서 섬기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다투어서 이제 분열을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또 성경에 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은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또 이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덕을 세운다, 그렇죠? 온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은사와 직분과 우리의 사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이 고린도서 12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잘 나타나 있죠. 여기에 보면 이 은사, 직분, 사역, 그리고 또 같이 보면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보면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주는 예수님, 6절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모델을 따라서, 삼위일체의 모델을 따라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 이 성령, 또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처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일이 곧 사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 아니면 그 권위, 이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같은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직분을 갖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가진 사람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다시 말하면은요,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은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확인하고 그 사역과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계속 7절도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은사와 사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어렵겠죠. 서로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와 사역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하는 일로 그걸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또 에베소 4장을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또 은사와 직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다 이게 지금 직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따로 떨어진 그 은사가 아니라 하나예요. 목사는 목양을 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 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각각 자기가 맡은 사역을 찾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각각 성도들이 온전하여져서 봉사에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를 연합해 보면 이 은사와 또 우리가 사역과 또 직분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또 직분을 맡기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공동체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 하나님께 주신 은사, 우리의 재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사역,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교회를 바로 세우는,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성도들을 한 몸의 여러 지체들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을 보시면은요. 자, 우리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몸의 여러 기관이 맡은 역할이 서로 다 달라요.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르죠. 완전히 하는 일이.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희 하는 일, 그게 사역. 손이 하는 일이 손의 사역이잖아요. 발이 하는 일이 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요. 발은 우리를 몸을 지탱하는, 그리고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손은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우리 일들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기 손에 주신 거예요. 손과 발에 주신. 머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렇죠? 이 모든 기관들이 이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 서로, 그런데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한 몸이에요. 다 지체들만 따로 보면 다 다르게 보이지만 그것은 다 사실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협력해서 하나의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 우리가 다 기능이 다른 지체들과 같이 우리가 다 다른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제각기 따로따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자, 몸에 붙어 있지 않고 독불 장군처럼 손이 만약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따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딱 잘라지는 순간 죽어요. 죽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뭐 가끔 보면은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기사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눈을 탁 해서 이게 세상에 제일, 어떤 사람은 코가 제일 이쁜 미인, 그래가지고 귀, 뭐 이마, 뭐 다 따로 그렇게 해야지, 입 모양, 그래서 제일 이쁘다는 것만 다 모아가지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미인의 모습이 나올까요? 이상한 괴상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조화예요. 조화.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아름다운 조화. 자, 그래서요, 여러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우리가 요새 문제가 뭐냐면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럼 무조건 막 가져와서 또 그거 해보느라고 교회에서 막 다 체제 다 바꿔버리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뭐 시스템도 바꿔가면서 막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아니 그게 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맞는 교회가 있고 안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맞게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그 자원들,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우리 만하튼 한인교회, 여기에 주신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다른 교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교회 사람은 다른 교회에 있는 거니까 여기하고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은사가 없고요. 교회에 쓸모없는 성도가 없어요. 다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능력이 부족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찾아서 일을 맡기시면 돼요. 우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요새 뭐 보면은 저희 교회도 뭐 사역자가 없다, 뭐 또 뭐 교육자가 부족하다, 뭐 어디서 뭐 모셔와야 되는데 뭐 사람이 뭐 지원하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대답은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으면 키워, 없으면 만들어, 우리 안에서 찾아. 교사가 없으면 교사 훈련 시켜야죠. 교사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 다양한 은사 우리가 찾아보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은사는 기능이기 때문에 연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기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또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손으로 하던 것 연장을 사용하면 훨씬 쉽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또 그 연장도 더 파워풀해졌어요. 이 파워 드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톱도 그래서 이 체인소 같은 거 이런 거 쓰면은 한 번 뒤에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뭐 통나무도 푹푹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항상 안전 장치를 붙여놔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람 막 팔다리도 잘릴 수 있으니까요. 참 그래서 망치 대신에 또 요새 네일건이라는 거 나오죠. 얼마나 쉬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못이 그냥 푹푹 박혀요. 그런데 파워풀한데 그만큼 위험하죠. 그 사람한테 쏘면은 사람 막 이런데 뭐 못이 박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생명을 참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자, 차라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도구죠. 우리가 타고 다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거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차 받고 다른 사람 생명도 죽일 수도 있고 큰 뭐 재산 피해도 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필요한 강력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또한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꼭 두어야 되는데 그 안전장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은사를 대해서 은사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사랑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31절부터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둘 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13장이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끼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3장이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왜 이 사랑장이 은사 사이에 끼어 있을까요? 이거는 사랑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와 같이 은사를 우리가 12장에서도 은사를 가르치고 14장에서 은사를 가르치는데 이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13장에 사랑장을 끼워 넣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우리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붙여놔요. 에베소 4장 7절부터 13절도 역시 우리에게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사랑을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사랑이 있어야 서로 연합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 서로 우리들이 서로 받아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유익하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빠지면, 제각기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은사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사랑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 향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을 잘 인식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은사의 사용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도리어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책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 가지고 마지막 부분 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계속해서 27절도 계속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요, 재능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충성하였는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 이걸 따지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내가 받은 달란트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묻어두고 있는 달란트는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달란트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출나게 잘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의 달란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신방은 못 가도 전화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들, 나는 신방은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거지.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 한번 걸어주고, 교회에서 오늘 출석 못하신 무슨 일이 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전화 걸어주고 괜찮냐고, 무슨 일은 없냐고, 이런 그것도 일종의 신방이잖아요, 여러분. 위로하는 일이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가 나서서 다른 사람이 다 보이는 데서 보여지는 데서만 하는 것이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만약 충성되게 일해서 또 한 달란트 남겼다고 하면 똑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예? 충성된 종이냐, 게으른 종이냐, 이것이 차이예요. 이 차이. 자, 음악을 좋아하는 안토니우스라는 참 친구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에 합창단에 들어가서 굉장히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시도를 몇 번 했는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창단에 뽑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기를 이제는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르치던 선생님이 몇 번 해보더니 너는 재능이 없어서 안 되겠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음악이 좋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어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는데 칼을 가지고 조그만 작은 칼 가지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고 이거를 접목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을 내가 좀 배워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숙련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수련을 더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바이올린을 만드는 메이커가 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지금도요 그 악기는요 몇십 밀리언이에요 하나에. 뭐 바이올린 한 대 20 밀리언 달러 이렇게 해요. 자, 노래도 못하고 악기에도 재능이 없었는데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기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쳐가지고 아름다운 선율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저하고 뭐 이야기하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역을 찾으시라고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목사님 모르겠어요. 뭐가 달란트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찾지를 않는 거예요. 다 적어도 한 달란트는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제 기도해도 모르겠으면은요 우리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찾아가 상담 한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킨 일을 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달란트, 은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장 10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workmanship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masterpiece라는 뜻이에요.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말이죠. 어떤 예술가를 대표하는 그것이 걸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베토벤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향곡 5번, 그렇죠? 운명, 뭐 이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9번 합창 이런 것, 베토벤을 대표하는 그런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자, 모차르트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모차르트가 그렇게 대가가 아니었나요? 아이네 클라인의 낙뮤직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최후의 만찬 아니면 모나리자 그렇죠. 이 걸작품이잖아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사람의 그 실력과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집약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거는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미켈란젤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잘 모르시는가 보군요. 예, 다윗의 그 조각상. 예,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이 남긴 걸작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외에도 다른 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사람을 대표하는 뛰어난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예술가로 많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밤에 나가서 보면은 그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우주에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녁에 해가 서쪽으로 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그 노을, 이 아리조나가 그 노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언제 보러 오십시오.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정말 멋있네. 여러분 뭐 아리조나에 또 가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그랜드 캐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우와라는 입이 그냥 떡 벌어지는 이런 광경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이 엄청나고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도 보십시오. 우리 몸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는지. 정말 사람의 눈만큼 정교한 렌즈를 아직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이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가서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좋아 사진 하나 사진 찍고 다시 보면은 이게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눈은 그걸 다 담는데 카메라 렌즈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참 두뇌만큼 좋은 컴퓨터가 없다 그래요, 아직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이 정말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시편 139편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원더풀. 그런데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신 게 뭐냐면은 그게 우리예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스터피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이루어 놓으신 그 걸작품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창조. 그냥 다시 개혁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셨다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태초에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내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걸작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걸작품 같이 보이십니까? 아니, 왜 안 보세요? 자, 서로 한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따라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예. 당신,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예. 세상에 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동안은 계속 싸우기만 하고 계속 서로 막 소송 걸고 이러면은 세상에 뭐 하나님을 잘못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예술가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막 이상하게 왜곡시켜 가지고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 우리는 분명히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바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은사를 찾아야 하고 사역을 찾으셔야 된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저기 앉으신 이제 우리 형제님,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I really appreciate what you're doing with the other singers. You know, praising God in Korean. Wow, that's so impressive, isn't it? Yeah.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시면 아마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거니까. 한국말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국말을 다 읽는 거를 배우셔가지고 그거를 성도들과 함께 한 찬양 대원이 되어서 우리 찬양팀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It's a wonderful thing.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그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잘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역을 찾는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떠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거기에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실 때는 항상 사역에 합당한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어요. 요셉의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 이제 그걸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 결국에는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팔리고 뭐 그러면서도 그 꿈을 해석한 능력 때문에 결국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기에서 참 그 민족을 계속 그 안에서, 이집트 안에서 정말 큰 백성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좀 인도해내는 지도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시키시잖아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나는 능력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죠.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뭐 뱀이 되고, 그 손이 뭐 문둥병자 환자 손을 베냈다가 다시 물이 또 피가 되는 이러한 이적들,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한테 능력 주는 거야. 네가 능력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를 내보내시면서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능력, 그래서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또 우리 70인 전도자를 보낼 때도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권능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우리가 할 사역이 뭐예요? 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그걸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은 안 돼. 왜? 이미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 안에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능력,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능을 주셨는지,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좀 가르치시는 이제 그 성경 공부가 있으면 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은사의 발견, 내가 어떻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모르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나는 제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 적어도 한 달란트는 다 주셨다 그랬죠. 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달란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노래도 잘하는데 제가 어떻게 찬양팀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이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없는 것이 아니라,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란트를 또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몇 단계를 거치시면 좋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려고 하면 내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그것이 계속 눈에 밟히고요, 계속 마음에 떠오르고요, 그랬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나면서도 자기는 온갖 호화로운 것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형제들, 히브리 사람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그가 갖기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지? 이런 부담감,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또 그 소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부담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어떤 때는 교회에 저게 좀 벌써 고장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네. 근데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장로님 찾아가지고 장로님 저거 왜 그냥 놔두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야 됩니까? 본 사람이 하나님께 나에게 먼저 보게 하셨으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뭐 그렇지만 남편이라도 데리고 오고, 예?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데 나에게는 관심이 들어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지금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게, 교회 안에서 어떤 열정을 주시는 것.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고, 저 아이들 좀 누가 좀 돌봐줘야 되는데, 누가 좀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가 없다. 우리 매일, 저희 교회에서도 매일 광고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로 좀 헌신하십시오.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아이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거 부담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라도 해야지 하고 뛰어드시는 거예요. 영어로 finders keepers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찾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데 사역도 그래요. finders keepers.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누가 이거 좀 뭘 해야 되겠는데, 청소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청소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왜 사찰 집사님을 안 씁니까? 누굴 뭘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 내게 맡기신 거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내가 하는 거예요. 부엌에 뭐가 모자라다. 아니 그러면은 필요한 거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숙자들한테 관심이 생기면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요. 학생들한테 관심이 생기면 학원 사역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꼭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도울 수 있는, 아니 밥이라도 한번 먹일 수 있잖아요. 그 그룹 모여다가 학생들, 그런 일들. 자, 다른 사람 왜 이런 거 안 하냐라고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입은 닫고 그 사역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일에 한번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니까 찬양대든지 주일학교이든지 주방이든지 노숙자 사역이든지 그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 한번 뛰어들어가 봐야 돼요. 뛰어들어가서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금방 알게 돼요. 저는요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는데,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하는데, 또 선교지에 가서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안 부르셨다. 너무 확실하게 갈 때마다 깨닫고 와요. 저는 거기 자신이 없어요. 거기 살 자신이. 그런데 거기 선교하시는 분들 보면, 선교사님들 보면 너무나도 와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참 사역을 하고 계시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직접은 못하니까 옆에서 돕기라도 해야 되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면요, 그 사역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뛰어들어가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사역을 할수록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몸의 예를 들보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뒤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하고 발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발이 지탱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손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것처럼 맨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은사가 내게 맞는 사역이 아니고 내 은사가 없으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이게 기쁨도 없어. 그러면 그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역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해지면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역인 거예요. 자기 위치를 찾아간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역, 우리가 은사, 또 직분,
위치라 그랬죠, 위치. 직분이라는 게 꼭 어떤 뭐 타이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타이틀 없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아니 저는 집사도 아닌데 뭐 제가 뭘 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역은요, 직분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가르쳐야 될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역에 동참해 보세요. 내 자신을 한번 거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역이 나한테 맞나? 이 은사가 나한테,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나?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맞으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예? 거기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의 그 열매죠.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공동체적인 열매, 또 개인적인 열매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모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모아져요. 무엇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섬김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나의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인정을 받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나는 막 찬양을 막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찬양하는 동안에 귀를 막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사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은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은사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서로 이게 확인이 이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다른 분들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은 저 사람하고 괜히 이런 말 했네. 이렇게 불안감이 오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같이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문제 해결거리를 찾아요.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도리어 막 더 마음이 심란해져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하면은 어려웠던 복잡했던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을 경험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를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이 대화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 서로 유익하게 하고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로서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렇죠? 분별할 것이요. 은사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은사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14장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걸로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의 사용은 컨트롤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를 제멋대로 사용하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은사가 많은데 나는 그거 하나씩 다 봐도
은사가 이런 은사는 없는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꼭 나와요. 예.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상담을 하고 났는데도 이게 완전히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은사가 있는데 방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언하는 걸까요? 가르침은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10명씩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설교하겠다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담임 목사님 상담하시는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제가 하나씩 다 체크해 봤는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도움의 은사입니다. 가장 필요한, 교회 안에 가장 많이 필요한 은사가 무슨 은사냐면요. 도움의 은사예요. 도움의 은사. 도움도 은사예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지는 않는데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서 도와서 하는 일을, 이 사람은요, 여기에 가서도 도와주고, 저기 가서도 도와주고, 저기 가서 도와주고, 다 도와줘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스스로 나는 은사가 없어요. 자기가 이끌어가는 게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도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느 사역에나 다 필요해요. 이러한 집회를 한번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까? 다 도우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움의 손길. 나는 돕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앞장서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뒤에서 그냥 옆에서 다른 사람이 리드하면 그냥 따라가면서 도와주는 사람. 그것도 굉장히, 그게 저는 그 은사가 교회에 가장 많은 은사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한 은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목사님이 여기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럼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내 은사니까. 그냥 돕는 은사. 나는 뭘 할지를 모르는데 여기에 누가 이거 좀 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도움의 은사예요. 자, 나의 사역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큰 은혜,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열매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게 되면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먼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면 누구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임할까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역에 뛰어들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이 힘든 설교를 왜 맨날 하냐?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나 이거 하겠다, 정말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데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섬기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섬기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해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성경 공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성경 많이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많이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게 먼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먼저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이 제자들은 평안을 가지고는 가는 사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먼저 그 평안을 경험할까요? 자기가 먼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은혜, 그 하나님과 계속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이 나에게 먼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항상 그 안에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에는요, 여행길에 너무 피곤하셔서 힘이 드셔가지고 목도 마르시고 그래가지고 거기 옆에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시장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시죠. 물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물에 대한 대화가 예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제 틈이 좀 나니까 제자들이 사온 음식 예수님께, 예수님 시장하실 텐데 빨리 드세요 하고 음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는 너무나도 피곤하셨고 너무나도 목이 말랐고 너무나도 시장하신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영적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만지시면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생기니까 더 이상 배고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갈증도 없어요. 힘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힘이 들고 그래서 어려웠고 너무 어려워 참 포기하고 막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과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일날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힘들어서 오늘은 그냥 빠질까? 그런데 억지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체적으로 회복되고 없었던 힘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아멘이죠. 예. 오시길 잘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모임에 오면은요, 오기 전에는 성역 공부 갈까 말까. 그런데 가면은 오기를 잘했다. 무슨 우리 구역 모임, 목장 모임, 오늘은 힘들어서 난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억지로 가긴 갔는데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가다 보니까 다시 에너지가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오기를 잘했다. 이렇게 느끼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섬길 때,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부어주시는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참 이런 그 은혜, 이런 은사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여지도록 다른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맨하탄 한인교회를 보면서, 와, 저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그러한 우리들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맨하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들이 참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성도를 섬기면서 그것이 점점 더 배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